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좌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과 행동에 제약이 있어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임을 깨달아 큐티와 기도 생활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만난 주님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수시 접수가 시작되어집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준비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를 함께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성령으로 깨달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화되어 깨달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느 때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면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 육신에 병든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또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된 자 등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저마다의 이야기,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주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주셨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나와왔다라고 하고 있나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나와왔다라는 것. 그냥 관심과 흥미로 왔었던 사람들은 그냥 잠깐 둘러보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이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2절에 특별히 담겨져 있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유명한 저자의 특강, 유명 저자 특강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팔복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잠깐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요. 또 서양 영어권의 새해 인사 어떻습니까? 해피 뉴 이어. 이것도 역시 행복한 새해 되세요 라는 뜻이죠. 이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복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복에 관한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시편 1편과 신명기 10장 13절 이 두 곳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이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은 세상에서 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절부터 이 세상과 다른 복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똑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즉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복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먼저 선결되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를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 이러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자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애통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애통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세상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애통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통회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깊이 통회하는 자, 즉 애통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5절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또 질서를 무시하는 그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의 땅, 이 천국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요.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의를 사모하고 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보도록 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서 이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빈과 깃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후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곧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또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자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것은 경험으로 희미하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보며 만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평화의 왕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셨던 그 평화와 화평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 또 우상하게 절하거나 또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그런 일들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다가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거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팔복의 이야기를 다 나누었고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비난 중에도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원래에도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또 중학교 시절 때만 해도 기독교 복음화율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전 여기서 어떤 것을 보냐면 거짓으로라는 그런 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목소리들, 세상의 이성의 체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참이에요, 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분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의 귀한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친구 되는 것, 주님의 귀한 증인 되어지는 것,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기뻐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큰 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큰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독하였고 어려웠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을 견뎌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많은 귀한 교우들이 그 어려운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수많은 동반자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받고서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복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행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정한 자리에서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입을 열어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복의 기준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따라서 살고 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헌금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시 원서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집중력 가운데 잘 시험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수험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에서 늘 승리의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의탁드립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살고 주로 인해 사는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준행함으로 팔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